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송 설교를 4번째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죄인을 붙잡아 주시어서 인간의 생각 논리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 권위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속에 깊이 들어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누구든지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조건 하에서 말이죠. 이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에도 복이 되고 또 한국 교회에도 복이 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도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사귐이라는 것에 여러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 말씀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꼭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함과 동시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한번 만져봅시다. 한번 안아봅시다. 손으로 만지고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하기 전에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져본 자다.
자세히 살펴본 자다. 그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자다. 심지어 부활하신 그분의 몸을 나는 만져보았고 자세히 살펴본 자다. 그의 음성을 들은 자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 전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는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다. 그렇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지어 나에게 배우는 자들에게는 쉼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사귀는 이 기쁨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10절까지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에 행하는 자는 그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 요한일서 전체 맥락에서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죠. 빛과 어둠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없고 미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짝 열리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도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어둠에 행하는 자요, 미움이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아직도 생명으로 옮긴 그 신분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보면은요, 우리가 호세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하셨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죠.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호세아 6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하나님은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잘 모르지만 어쨌든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복불복인가? 그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요,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 원리 하에서 확실하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빛이 어김없이 나타나듯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어김없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듯이 하나님은 어떤 조건만 맞으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구도자의 마음 상태와 신앙의 조건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임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찾는 것이
불안하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인애를 알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할 때에 무엇을 알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지요. 용서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나는 인애를 원하지, 자비를 원하지,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지, 너희가 열심히 나를 찾아서 제사하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어떤 종교 행위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나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하노라.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속에 크신 인애가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긍휼이 있구나, 죄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구나, 자비가 있구나, 이것을 먼저 알고 난 후에 그 사랑과 인애 가운데서 서로 살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한 말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곤고한 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블레셋 땅에 어쩔 수 없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그 약삭발은 왕 밑에 블레셋 왕 밑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대장군 아닙니까?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닙니까? 살려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후환이 되니 죽이세요. 미친 채 했죠. 얼마나 급했으면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면서 미추광이 노릇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곤고해서 하나님께 다급해서 부르짖으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둘러진치고 건져주셨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위경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죠. 사랑이시죠. 우리도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면 다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기 원하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저부터 여러분, 이것이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그 원인을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서 찾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왔어요. 그러면 야, 반갑다. 빛이네. 빛이 좋잖아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빛이라는 것은 여기서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빛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움, 긍휼, 인자, 그런 걸 나타내잖아요. 그것을 빛을 당연히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히 사랑해야 될 그 빛,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풍성하신 자비, 그것을 미워한다는 거죠. 배척한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과 의와 진리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은 빛 자체를, 참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익숙한 그 어둠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인간의 탐욕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두 번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진단해 보고 싶어요. 불신앙.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고 지나간 모든 것을, 죄를 어떤 조건 없이 용서하고 받아준다는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지요. 그런데 우리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런데 둘째가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이 있잖아요. 그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그 재산을 나눠주세요. 이 아버지가 둘째와 첫째에게 그렇게 거기에 맞는 재산을 나눠줘 버렸어요. 그런데 이 둘째가 며칠이 안 되어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허랑방탕했고 그 재산을 낭비했고 다 없애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성경은 상징적으로 이런 것을 심화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재물이 떨어진 이 사람이 다급해서 어떤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는데 그 사람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 정말로 불쌍하고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이제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심경에서 그래도 사람이라고 이 둘째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서 쥐도 새도 모르게 굶어 죽는구나. 비참하구나. 아버지께 돌아가 볼까? 여러분, 여기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보면 이 청년이 고민했다, 돌아갈까 말까 그렇게 했다, 그런 어떤 것이 없어요. 그냥 즉시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 다 생략된 거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시고 먹여주고 재우만 주세요. 이제 일어나서 돌아갔다 했어요. 인간의 생각이지요.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시간을 허랑방탕한 나를 용서하실 리가 없어.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면 고맙지. 그것도 될까? 여기까지가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겼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래요. 아들이 준비한 말을 하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도저히 나는 이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 주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아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주지 않고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제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제가 상징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꾸중을 할 것이고 때릴 것. 야, 그 많은 재산을 너 정말 그렇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큰아들 말과 같이 창기들과 다 먹어버렸냐? 조금이라도 남겨오지 않았냐? 야, 정말 너 같은 아들을 내가 낳았냐? 사람들은 아마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저부터라도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아요. 품꾼의 하나로 받아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간청에 이 아버지는 즉시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아들의 신분. 그 집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가락지, 신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에 겨워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서두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오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이 사람은 죄인하고도 그저 거리낌 없이 먹고 죄인도 영접하고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때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아는 두 아들의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들의 보통 생각은 그렇지요. 사랑할 만한 자는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할 자는 사랑받지 못한다.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래 믿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리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염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여러분, 왜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극적인 전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다 없앤 그 둘째 아들을 조금도 책망하지 않는 아버지의 자비로움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목사가 되었지만은요, 이 사실을 정말 오랫동안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 확신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미련맞은지, 얼마나 불신앙인지, 얼마나 내 자존심이라고 할 것도 없지요. 우리 인간의 체면, 알량한 자존심, 그것이 큰지 하나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한 이런 말씀들을 그저 기록해 놓은 성경의 말씀으로만 알았지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구원의 초청, 용서의 초청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유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그 철없는 자식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비유를 나에게 적용시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비유, 세 번째 비유 앞서서 두 가지 비유 말했잖아요. 양 100마리 비유, 또 드라크마 비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죄인 한 사람이 이같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재산을 탕진했다고, 인생을 허비했다고 그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모든 인간들을 향한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으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는 잔치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용서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빛,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의심들, 불안, 미움, 갈등, 추한 마음의 생각들은 더 이상 세력을 잃어버리고 물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추장하게 하십시오. 진정한 권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권위 논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권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무너지지 않는 기초에 인생을 건설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권위 대신 주님을 배척했지요. 그들의 양심과 영혼이, 마음에 우리 주님이 권위자임을 알았지만 그들의 욕심이, 탐욕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눈을 멀게 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반쪽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에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믿음은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좀 더 순화시켜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돌아오라 하면 그것을 믿고 그대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고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도 오랫동안 누가복음 15장 같은 그런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했죠.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까? 9살 때부터 오래도록 말씀을 듣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면서도 오랫동안 허랑방탕했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가 없어. 거룩하신 분이 나같이 처한 사람을 어찌 사랑하실까? 환영하실까? 기뻐하실까?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 맞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셨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느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특별히 용서의 말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기회를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는 그때부터 진정한 사귐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자신에게 정말 적용하십시오. 이것이 비유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자꾸만 자격을 따집니다.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나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여러분 자격을 따지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그런 것이 보인다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납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자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더불어 사귀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나에게 받아들이면 특별히 여러분 용서의 말씀을 믿으세요.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예전에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요, 사업에 실패해서 6개월 만에 망해버렸거든요. 4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10만 불, 한국 돈으로 그때 한 30년 전에 10만 불 벌었던 것이 6개월 만에 까먹고 이제 다 없애버리고 빚을 졌잖아요. 막막하니까 우리 수정이 16개월 되는 수정이 또 애기 엄마 한국으로 한 달만 쉬었다 오라고 휴가를 보내고 나 혼자 성경을 보는데 로마서 8장에 가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 분명히 한 번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아들이 정죄하지 않는 자를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35살이었습니다.
9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으니까 약 한 27, 8년, 거의 30년 동안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귀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전혀 하나님께 대한 저의 생각이 새로워졌습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진실로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사이에 막혔던 그 두려움의 장벽, 수치심이 사라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구나. 독생성자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것이었구나 믿어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자고 일어났는데 제 마음속에 뭐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아침에 일어나서 블라인드를 걷어 올리는데 햇빛이 들어오는데요. 제 마음속에 너는 다시는 저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저곳에서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제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신 거지요. 죄사함의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죠. 얼마나 기뻤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 왜 와서 먹습니까? 왜 죄인과 사깁니까? 죄인들을 왜 환영합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긍휼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믿음으로 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도 초조하고 조급하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할 그와 같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요한 1서 1장에서 5장이 참 중요한 성경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저평가된 성경이 요한 1서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자체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아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알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17절을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는요.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 주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그분이 살아간 대로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어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속했다고만 말하기 전에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고 형벌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돈이 없어서. 물론 맞죠. 돈이 없으니까 건강도 부족한, 누가 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할 수만 있다면 진정한 두려움은 우리 속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와 사귀는 자들입니까? 우리에게 빛이 있는지,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지 우리 확인해 볼 문제입니다. 좋은 사람과 사귀어도 여러분, 야, 당신 얼굴 예뻐졌어. 뭐 누가 사귀어? 좋은 사람과 사귀어도요, 생기가 있고 얼굴이 밝아지지요. 인간의 기쁨 중에 좋은 사람과 사귀는 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친구와 사귀면 인격이 변하지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어찌 얼굴에 빛이 없을 수 있으며 사랑의 인격의 변화가 없겠습니까? 진정으로 변화를 여러분 결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믿고 순종해 보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해 봅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합니까? 누가 우리를 묶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답답합니까? 무언가에 눌려 있습니까? 참 자유를 왜 누리지 못합니까? 아들로부터 자유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속박하고 종으로 삼고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거리낌이 많은 거예요. 스스로 속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에 뭔가 이물질이 많이 있는 거예요. 힘든 이때에 기쁨이 메마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았던 사도 요한은 충만한 기쁨,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래가 불안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시다. 가장 큰 권위자, 가장 큰 부자, 우리 하나님과 사귀시다. 하나님께 고해 봅시다, 여러분. 가장 큰 권위자에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의탁해 봅시다.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장래의 불안을 내쫓는다고, 심판날에 있을 형벌의 두려움까지도 소멸시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잘 하지 않는데요, 어떤 책에, 제가 오래전에 산 책에 감옥에 들어간 어떤 죄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죄수가 어떤 사람의 전도로 감옥 안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의 사정이 우리 한국도 그러겠지만 외국도 열악할 거예요. 여름철인데 수많은 모기떼가 물어뜯습니다.
간수들은 방역해 주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모깃대가 물어뜯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죄수가 자신이 들어온 그 환경, 자신의 자라간 환경, 어릴 때 환경이 좋지 못해서 핑계할 수도 있고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고 선배를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 하나님, 이 형무소에 오게 된 거 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못되게 구는 간수도 사랑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간수를 저에게 주신 거 저의 복으로 알고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모기들에게도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금방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만 그 책에 보면 놀라운 일이 그 수많은 모깃대들이 그 죄수를 물지 않는 거예요. 저 죄수는 강력한 살충제를 뿌렸는가 보다. 다른 죄수들이 우리 몰래 어떻게 간수에게 그렇게 약을 뿌렸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도 그 비밀을 알아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이 모기들도 나를 물지 않더라는 말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죄수들도 모기가 물어뜯지 않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같은 방법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마른 세상에서 어디에서 기쁨과 활력을 찾겠습니까? 우리의 불안한 장래를 어디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액면대로 믿어보고 한번 순종해 봅시다. 미운 사람 계속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만은 용서 못해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이 과거를 묻지 않고 받아주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입시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용서받은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의 길이 열릴 것이고 우리 대인관계의 새로운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 중에 여러분 정말 우리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도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귐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귀는 그런 자들 다 되고 저도 여러분도 다시 만날 때에는 정말 변화된 얼굴로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우리의 숨은 간증들을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때까지
우리 오늘 들은 설교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사귐, 그 교통의 문을 확실히 열고 여러분도 변화되고 저도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만나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에 어디에서 이 기쁨을 만나보겠습니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구경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알면서도 선뜻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도전해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좁은 작은 믿음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부족한 정도 사랑하는 성도들도 큰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으로 깊이 들어감으로 정말 큰 기쁨, 충만한 기쁨, 완전한 평화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